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준비해서 듣기 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에 여자도 죽어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싶기도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한 주간 동안 많은 부분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지난 주죠. 2주 전에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이 교회에 온 목적 제가 온 것이 아니죠. 저는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담임 목사로 보내주고 목사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가 같이 이 정말로 천진중앙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같이 이 방주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거는 죽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죠. 어느 학자, 문화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라는 학자가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아주 오묘한 사실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신앙인으로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러한 하나의 명제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웅체계라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영웅체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어 기제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공포를 부정하기 위한 그 방어 기제를 갖는데 아주 정교한 방어 기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느냐? 아주 오래된 그 고대에서는 신화나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 돼서 자기가 그러한 방어 기제를 갖는다. 죽음을 초월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직업적 성공이나 예술, 종교, 이념, 명예, 국가, 가족 등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웅체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겨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이 모두 죽음을 부정하는 그러한 방어기제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인간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또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왜 나의 이름이 그 어딘가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어니스트 베이커는 이런 것을 불멸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업적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상징적으로 남아 있으려는, 즉 죽음을 이겨보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옳은 말 같이 보입니다. 참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구나. 문화인류학자이면서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니스트 베이커의 말, 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누구든지 이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하기 싫죠? 그렇지만 아멘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죽음의 길로 몰으실 때는 어떤 무엇인가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이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는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연장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이제 완전히, 이거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전한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 힘있게 아멘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이라는 중에서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을 부정하느냐? 이들에게는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세 오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 귀족자들이었어요.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세 번째가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와 타협하는 정치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와 타협하는. 그래서 그 정치 아래서 온갖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모세 오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27절에서 그들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습관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모세오경만을 강조하며 모세오경만을 자신들의 나름대로 해석해서 절대로 부활은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저 세상의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정과 질서에 대해서 이들은 강조하면서 부활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로서, 특별히 성전의 현실주의자로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성전의 현실주의자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부정하면서 천사도 부정하고 영원 같은 이런 것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부터 시작하는 이 33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들이 율법적으로, 즉 모세오경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말씀, 즉 계대 결혼법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일한 권위, 모세의 율법을 꺼내들고 예수님 앞에서 부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 숫자인 7번째. 왜 하필이면 7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가르쳤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근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질 줄은 몰랐죠. 이들이 얘기하는 계대 결혼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계대 결혼법을 그 당시에 말씀하셨는가? 이것의 가장 중심,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계승입니다. 이름을 지속하는 것, 존재를 지속하는 것. 당시에는 자신의 생명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이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과부를 보호하고 또 기업을 보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대 혼인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명의 연장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마련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아주 오묘한, 어떤 분은 이것을 규律법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律법. 이 규律법이 뭐냐 하면은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그 결과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면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 뒤에 그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원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썼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계대 결혼법을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치명적 오류는 무엇이냐? 부활을 기껏해야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 즉 소생 정도로 상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력 속 부활은 그냥 지구가 2.0 버전이 되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서 단지 소생이라는 것. 여러분들, 소생과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 이거는 바로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사로는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소생에 대한 의미로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국 가면 지금의 남편과 그대로 사나요? 천국 가면 지금의 남편과 그대로 사나요?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천국 가면 우리 집 강아지도 있나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놓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올해도 별이가 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별이가 아마 키우던 강아지인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우리 집 강아지도 있나요? 천국에도 아파트가 있나요? 천국 가면 제가 살던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우리를 범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활을 해석하려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완벽한 논리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겠죠. 모세의 율법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을 부정할 것인가, 완벽한 덫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앞에서 부활에 대한 명확한 명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죠.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지옥으로 같이 또 계속 읽습니다.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마땅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지옥에 가느니 계속 읽습니다.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부활의 명제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싶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인간의 그 연약한 죽음, 그 죽음 앞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고, 누구와 동등되느냐? 천사와 동등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해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누구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는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 줄 아느냐?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누구든지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에게는 완전한 변혁이 일어난다. 그 사건, 그 모형의 사건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부활은 예수님의 완벽한 또 다른 육신과 영과 혼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 부활의 생명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체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먼저 이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많은 백성들을 그 생명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깊이 깨닫고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활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부활 소망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후반부에 보면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의 예를 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그 부활의 하나님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자신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미래에 닥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누구냐? 에고 에이미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부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정의를 이렇다 저렇다 학문적으로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변혁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부활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질병을 만나든지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고난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한 부활체로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통해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바로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 38절 다 같이 한 번 더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심장입니다. 헬라인들이 영원 불멸을 믿었지만은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했죠.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육체는 감옥이며 죽음은 영원히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원히 원래 불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너는 이미 내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나의 왕국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새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새로운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뜻을,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